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향년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의 하영주 목사님에게 2007년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뭐가 답답하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꼈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말하는 고독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질적인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간혹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 혼자 내버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무 데나 쓸모없는 아주 사소한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 때 신앙적으로 더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솔직히요, 신앙적으로 더 발버둥 안 쳐져요. 오히려 더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외롭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구나. 그냥 나 혼자네, 홀로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감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이 감정이입이 돼요. 내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구나. 아무도 없구나. 나도 너무 외롭고 고독하여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구나라고 제가 감정이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고다 언덕에 나홀로 버림받아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고독한 외침을 그냥 그 골고다 언장에서 처량하게 예수님께서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장면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알던 주님이 맞나? 아니야, 주님이 아닐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이 부르짖을 때 그 당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어떠한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버림받음의 느낌이 이보다 더 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에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버림받은 경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큼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언젠가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대신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부짖고 절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편 말씀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시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아우성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는 자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고요, 적으로부터 지금 공격에 처해져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냥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이 버림받은 자신의 고통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50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큰 소리로 외친 장면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가상칠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유추해 보는데 50절 말씀에서 이 큰 소리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의 부르짖음.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큰 소리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통에 더 집중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큰 소리의 내용을 생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았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이 버림받으심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역설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버림받으심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버림받지 않게 됨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버리시면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은 버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버림받으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누구의 외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더럽고 추악한 이 죄가 만연한 이곳에 임마누엘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곳에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웠고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곳에 죄가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그곳에 사랑과 공평이 흐르게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안이 온 땅에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볼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뭐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함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어 말씀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에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에 임마누엘을 경험하게도록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게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한 번 더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늘 암송하실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요. 이것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형제 가운데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작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에 자신이 뭐 하겠다는 거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한 형제가 개인의 권면을 주고 두세 사람이 다가가서 권면을 하고 교회가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때 합심 기도를 할 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뭔가 결정을 하려고 기도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뭐 하겠다라는 거,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중심뼈대 아래 복음서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임마누엘 관점에서 십자가를 우리는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임마누엘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을 주시기라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요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 좀 생소한 의미일 겁니다. 임마누엘의 십자가라는 이 의미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의지하면서 노마의 박해와 억압과 탄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버리다를 뜻하는 이 헬라어 이 동사 이 단어가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을 나타내기는 단어로 바뀌어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를 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키포인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은 돈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만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갇힌 자를 돕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기위 여기고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 다시 말해요, 이 노마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을 닥쳐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또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버리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여기서 이 단어입니다,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거는 자서전적인 고백이에요. 자기가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는 이 복음 전파에서 위협과 고난 가운데에 뭐인가요?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넉넉하게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역경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여기 우겨쌈을 당하여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당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운명을 처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생애를 돌보면서 사랑하는 양자 같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의 내용인데, 바울이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런저런 이유로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울 곁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글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오직 자기 곁에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자기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내가 예심을 받으러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먹은 토끼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온갖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그렇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홀로 서 있는 인생처럼 외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1980년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 가수 한 번쯤은 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둘리를 닮았던 가수 변진섭의 노래, 최고 히트곡이죠. 홀로 된다라는 것. 이 가사의 후렴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세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라는 것이 나를 슬프게. 변진섭이 이 노래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된다라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다라는 것만큼 슬픔, 더 나아가 이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예수 혼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좌우에 함께 지금 강도들이 서 있지만 그들은 그냥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이 부르짖음은 여러분 세상의 시각,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외로운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홀로 버려진 십자가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십자가처럼 그냥 우뚝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도 홀로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다 버려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릴까봐 염려하고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 앞에 늘 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예상치도 못한 불행이 나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고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한 번도 못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또 세상 일이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이게 과연 성도의 모습일까라고 자책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내동댕이 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주님은 우리가 더 다운되어져 있을 때,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때에 더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크면 클수록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임마누엘 십자가를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